아마도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의 구성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6절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다짐입니다. 이 1절은요, 다윗의 고백의 선언입니다.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하여 앞이 캄캄할 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조차도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결국 자신의 삶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다다라서 편안히 목자 곁에 눕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1, 2절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은 미래 시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한 궁핍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핍의 상태이지만 여호와가 채워주실 것이며 여호와가 푸른 풀밭에 뉘어주실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선포의 말입니다. 또한 1절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싹군이 아닌 참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 말입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은요,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력이 나빠서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따라가기에 원래 있던 곳에서 이탈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양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끼를 베거나 털이 많이 자라거나 살이 쪄서 몸이 뒤집혀지면 양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순간이 양에게는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반드시 죽게 되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 적절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양들과 비슷합니다.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걸 정도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히브리어는 짤마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음침하고 어둡다는 의미를 넘어서 칠흑 같은 깊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도 다리고 눈물의 골짜기도 다리고 그리고 울음의 골짜기도 숱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그 순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도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동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천막에 초대하여서 지친 손님을 회복하게 하며 지친 손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푹 쉬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그 손님을 환대하며 향연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초대되어 하나님께 이런 환대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를 집주인이신, 그것도 목자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감사와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지한 결단과 헌신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수록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빈 껍데기에 감사일 뿐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은 평생 동안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끝맺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요, 항상 부근하고 따뜻한 안락과 풍요가 넘치는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도 쓰라린 상황 속에서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알고 건져 주심을 맛보고 있기에 일평생 저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